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은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 있고,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구약 39권은 네 파트로 나뉩니다. 율법서라고 하는 이제 모세 오경, 그리고 12권의 역사서, 그다음에 5권의 지혜서, 그리고 17권의 선지서, 이렇게 모세 오경,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죠. 그리고 이 선지서를 또 12권의 선지서를 17권의 선지서를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그냥 단순히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서고 장수가 좀 적으면 소선지서는 아닌 것 같고, 이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원래 그 히브리 성경 가운데 12권의 그 선지서들은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을 이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그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에는 이렇게 포함되고, 그리고 소선지서는 12명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다음에 오바다, 요나, 미가, 그다음에 나훔, 하박국, 그다음에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개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소선지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이 소선지서 내용들을 일일이 다 공부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한 주에 소선지서 하나씩, 그래서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12개의 소선지서를 나눌 때는 시대적으로 혹은 그 사역한 장소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 왕 때에 비로소 왕정 국가가 되고, 그 왕정 국가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2대 왕인 다윗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3대 솔로몬을 지나고 4대 그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 주전 931년에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쪽에 있던 남왕국을 우리는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던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였고,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도로 하여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같이 가다가 북왕국이었던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아니면 721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 망하고, 남왕국이었던 유다는 주전 587년 또는 586년이라고도 하는데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에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남왕국에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을 했고, 특별히 선지자 중에 3명,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3명이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3명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3사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포로 후 선지자. 학세라고 써 있네요. 죄송합니다. 학개입니다. 예. 사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지만, 왕정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선지자와 그 왕, 그리고 제사장이 아주 이제 묘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은근히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는 그냥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왕 주변에서 왕의 조언자로 사역을 하던 선지자들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의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되기보다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임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가짜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혼자 어떤 환상에 빠져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구분할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거나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모든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예언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너는 그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열매를 보아서 알 때는 사실은 다 늦은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다음에 그놈 사기꾼이었네, 그거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사기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아내는 게 이게 진짜 신통한 건데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사람을 속이자고 달려들면 그 속이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수를 범하죠. 사람들의 외모나 아니면 그 인상을 보고 저 사람은 좀 아니다, 수상하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너무 괜찮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참인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가 진짜 뭐 좋은 목사다,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짜 사꾼일 거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뭐 좋은 목사일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그냥 제 외모가 뭐 괜찮게 생겨서 그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 같은데, 뭘 보고 도대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될 수도 있지만, 사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또 사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완성된 계시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통해서나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혹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뭐 2024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말해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성경에 게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대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원래는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에게는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저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목사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름을 받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하는데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계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글쎄요 계시가 특별한 경우에 아주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 계시인 이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목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전해야 할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참 목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목회를 했는가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짓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가 말하면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만 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있는 것이고 그의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과 거짓 구분하는 길은 그냥 서목사는 참이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다 맞아라고 이야기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상고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때 한 번 참이면 영원히 참이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참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부터 거짓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도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도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거짓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말하면 거짓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살펴보아서 거짓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한 번 참이면 그 사람은 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참이었었는데 변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자꾸 변해서 그 거짓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구약에서 참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아마 참 선지자로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도 하고 해서 에레미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그 사역이 얼마나 정말 힘든 사역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고 또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거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외교적인 관계를 보면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지만 남쪽에는 또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따라가자는 사람이 있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을 따르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완력이 있는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완전 매국노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은 죽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형통케 하시며 그동안 빼앗겼던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2년 안에 우리나라는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겠죠. 실제로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궁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출세한 선지자였고 영향력이 있던 선지자였죠. 그 하나냐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하나냐가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2년 안에 우리가 지금 빼앗겼던 것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강한 나라로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세워주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에레미야도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에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원했겠습니까? 에레미야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입 다물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입을 다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야만 했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평화다, 평화로다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건 평화가 아니었죠. 거짓된 평화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냐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고 어찌 생각하면 에레미야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물론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가 그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나누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사역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 과정보다 어쩌면 동기와 목적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2장과 또 에레미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선지자가 항상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항상 원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도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며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재물을 쌓는 일에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선지자 사역이 필요했을 뿐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계해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근데 너무 많은 유혹들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궁극적인 관심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저를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저는 잘못했다 말을 하지 못하겠죠. 그냥 다 잘했다, 잘했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될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선지자는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인데, 근데 그 거짓에 대한 유혹이 더 정말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내 나라를 세우고 싶고 내 왕국을 세우고 싶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고 헌신해서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내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교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냐가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에레미야는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어서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어도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구분은 누가 더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누가 더 큰 교회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 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가, 나를 위해서 일했는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꿈과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에게 보낸 사람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참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사역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제1계명을 어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섬겼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을 섬기거나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압제와 침략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다가도 그들이 순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바알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을 함께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의 1계명을 보통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사실 이 1계명은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지 말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면 왜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태가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지 말라라는 의미는 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지 말라. 이 두지 말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단어가 앞에 있는 나 외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 외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파나이라는 단어예요. 알파나이는 알과 파나이 이렇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알은 그냥 전치사고 파나이는 히브리어 파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님이라는 단어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기억하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 외에라는 말은 직역하면 면전에,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너는 내 면전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앞에는 너만 있으면 좋겠다. 네 앞에는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것도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사이에 바알도 놓고 그 사이에 아세라도 놓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화된 게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실 이스라엘들은 농사를 안 지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제대로 밥 먹고 살려면 바알 신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 바알 신은 이제 농사의 신이니까, 풍요의 신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두 신을 겸하여 섬기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도 우리가 그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자주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또 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온전히 돌아오지를 않아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었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같이 섬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내 은은 불순물이 섞인 찌꺼기다.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너희는 그 섞여 있는 상태에서 혼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재물이 뭐가 나쁜 겁니까? 재물은 중립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뭐 나쁜 거 아니고 재물은 중립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은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그 좋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버는 것으로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분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처럼 행하고 있고 제 일계명을 어기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플 때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기복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것이 있으면 복받은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저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기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도 할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내 원함을 채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기복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쩌면 결국 기복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또 내 요구를, 또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와 내 요구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우주는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도,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도 결국은 복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번영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사역을 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2023년 여러분들 다 형통하고 부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말은 어쩌면 마치 하냐냐의 말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년은 고생을 해야 한다, 기다리라 말씀하시거나, 네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붙들라 말씀하신다면, 그 은혜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전해야지 어떻게 괜찮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보면 이 1계명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타협하지도 말고 다른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지도 말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말하는 자는 모두 거짓 선지자다.
근데 그 다른 신이라는 말 속에 앞서 말씀드린 나 자신을 포함시킨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너를 섬기라고 말해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말고 윤리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변질된 가치관에 대한 경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북왕국은 여로보암 1세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 북왕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융숭하게 잘 살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만큼 아주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토도 확장되고 외교적으로도 전쟁도 없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그 북왕국을 향해서 특별히 파송된 선교사들이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렇게 번성하고 잘 사는 북왕국에서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그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 그만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그것이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불의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사치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고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풍요롭다고 생각되어질수록 사치를 금하고 쾌락을 따라 살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사실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사실 전해집니다. 교만할 때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궁극적으로 12명의 선지자가 다 이야기하고 온 메시지 저변에 있는 가장 확실한 그 메시지에 깔려있는 확실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가 결국은 그 모든 선지자들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나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적극적인 사고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삶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무리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고생을 하지 않고 잘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아갈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낙심할 것도 아님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고, 그곳에 섰을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불쌍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닌 세상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함과 그 통치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